요한계시록 6장을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섯째 인 재앙까지 나타나는데 이 여섯째 인 재앙을 살펴보기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모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는 것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에 집착하면 미궁에 빠지고 소중한 것들이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연대적,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주제적 배열입니다. 구원, 심판. 재앙 시리즈로 구성된 6장부터 16장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걸쳐 인간이 맞이할 진노로 볼 수 있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시대를 걸쳐 인간이 맞이할 진노로 볼 수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은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17장부터 20장은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본다면은 21장과 22장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승리와 성취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은 여섯인 재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 이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신말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호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책의 이상이 있습니다. 천책의 이상에 대하여 본다면은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천책의 이상,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이것은 요 부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재림 직전에 발생합니다. 이렇듯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쓸 수 없는 뜻 하나 삽입으로 7장에 등장하는데 삽입일로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땅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에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지복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7장 15절부터 17절, 21장 3, 4절, 22장 3절 동일한 모습을 약간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은 이가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가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해받음이 더 이상 없고 눈물을 씻어주는 이런 내용 지복의 상태가 21장 3, 4절에 22장 3절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흰옷 입은 무리를 보여주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땅에서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인 이후에 삽입일로 교회의 안전,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은 여섯째 나팔, 8장 1절부터 5절은 교회의 소중함,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6절부터 여섯 나팔 재앙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땅에, 바다에, 강에, 해와 달과 별에 재앙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 첫째, 두째, 셋째, 넷째 3분의 1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황충 재앙이 9장에,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전쟁. 여기에 또 10장, 11장은 삽입 2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작은 책을 벗고 다시 예언하는 것, 그리고 두 증인 교회의 증거 사역,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이 등장합니다. 여섯째 인 이후에 삽입 1,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삽입 2,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9절 일곱째 나팔 재앙 나타난 이후에 삽입 2, 교회의 전투가 12장부터 14장. 12장은 용이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 남자의 탄생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남자의 탄생은
첫째인 이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장에는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들이 불못에 계시록 19장 20절에 던져집니다. 14장 1절부터 5절 14만 4천, 14장 6절부터 11절 세 천사의 음성, 특별히 8절에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 나옵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 두 결국 곡식의 추수, 믿는 자, 포도송이의 추수, 악한 자, 불신자의 추수입니다. 15장부터 16장은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15장은 대접 재앙을 위한 서론, 16장은 본격적인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 더 이상 삽입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여섯째 대접 재앙에 아마겟돈 전쟁이 드러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악의 최종 전투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인과 여섯째인 사이에 삽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에 삽입 2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 이후에 삽입 세 번째 교회의 전투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에서 여섯째 이후에 삽입이,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이후에 나타나는 삽입 세 번째,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 재앙 있어요. 17장부터 20장은 악한 자들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의 말씀, 여기는 약속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17장부터 18장 바벨론의 멸망, 17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음녀, 18장은 음녀와 결탁되어진 모든 이가 통각하는 애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그리스도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17절부터 21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몇 가지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나팔 대접의 비유는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마지막 때의 고통을 점점 더 시각적이고 포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인은 재앙의 대략적인 개관을, 일곱 나팔은 재앙이 국부적이지만 직접적인 면을 주로 3분의 1의 침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재앙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실현을 드러냅니다. 대략적인 개관, 국부적이지만 직접적, 일곱 대접, 전면적이고 철저한 실현. 따라서 심판의 강도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구조를 가진 나선형 구조를 가진 본문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점진적 성격의 심판입니다. 작가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첫째인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며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 재앙이 어린 양의 손안에 있습니다. 직역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7인들로부터 하나를 어린 양이 열었을 때 나는 보았다. 나는 그 어린 양이 7인들로부터 하나를 열었을 때 보았다. 까이 에이돈, 새로운 단락이나 주제의 시작을 알릴 때 까이 에이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내 생물로부터 하나가 우레의 소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는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일까요? 말탄자일까요? 말탄자라고 보는 것이 내용상 적절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인들로부터 하나를 열었을 때 재앙이 어린 양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로부터 하나가 말하는 것, 뭘 말하냐? 우레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오라. 말탄자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탄자 네 말들의 구약적인 배경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메었는지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말 첫 번째,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있는데 네 말들의 구약적 배경은 스가랴에서 6장 1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이 네 말들의 배경, 6장의 배경은 스가랴서 6장 1절과 8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요한계시록은 청황색 말, 스가랴서 6장의 이 네 병거는 하늘 보좌에서 나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루다니며 땅을 살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령들입니다. 스가랴 환상 가운데 네 병거의 환상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 기사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정복자의 모습을 가진 기사가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직역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흰 말이 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앉아 있는 자가, 흰말 위에 앉아 있는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에 대한 내용 이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면류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주어졌다. 에도테. 신적 수동태로 고통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가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니꼰 이기면서 분사 현재 나갔고 그리고 히나 니께소 이기기 위하여 나갔다. 흰말 그리고 활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기면서 나아갔고 이기기 위하여 나갔다. 정복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복음의 승리로 정복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흰말 탄자 계시록 19장 11절과 같이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기면서 나갔고 이기기 위하여 나갔다로 보면 정복을 위한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복음의 승리 세 가지로 아니면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첫 번째 재앙은 그 시대의 노마를 호시탐탐 공격해 오던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르티아 군대는 활을 잘 쏘는 기마병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날래고 빨랐습니다. 파르티아 군대가 주는 위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느낌보다 더 훨씬 실감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한 나라와 동일화하는 것은 2차적인 해석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흰 말이 있고 그 말탄자가 있는데 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기기 위하여 이기고 이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찾아본다면 그리고 나는 그 일곱 인들로부터 그 어린 양이 하나를 열었을 때 그리고 나는 네 생물로부터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너는 오라.
누구에게 말하는가요? 말탄 자에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2절,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휰말이 있다. 휰말이 있고, 그리고 그것 위에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호 까테메노스 에바우토는 계시록 19장 11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주어진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고통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말탄자가 이기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하여 나아갔다. 신말 활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인데 이기면서 이기기 위해 나갔다. 정복을 위한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흰말 단자가 누구냐? 요 부분 호 가테메노스 에바우톤으로 본다면 흰말 단자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느낌보다도 훨씬 더 실감이 더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한 나라와 동일화하는 것은 2차적으로 해석해 봐야 되는데 이 해석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흰말이 있다. 그것 위에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 흰말이 있다. 그것 위에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가 이기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하여 나갔다. 그가 이기면서 이기기 위하여 나갔다. 3절은 그 다음번에 하겠습니다.